어, 바쁘신데 온 게 아니라요. 저는 작은 교회를, 개척교회를 목회하기 때문에 전혀 바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좀 솔직해도 좋죠. 예, 우리 장로님께서 좀 포장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좀 포장을 좀 벗겠습니다. 저는 개척한 지 이제 5년이 되었고요. 만 5년이 되었고요. 상가에 있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이전 섬기던 교회 조금 제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서 사임을 하고 그리고 몇몇 성도들과 함께 개척을 해서 지금은 한 140, 150 정도 성도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상가교회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혼자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역도 탄탄하게 사역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새벽 기도하고 혼자 주일 낮 예배 설교하고 돌아서서 주일 저녁 예배, 오후 예배 설교하고 또 수요 예배 설교하고 또 금요 기도회 인도하고 그러다 보면 벌써 일주일이 다가버렸어요. 그래서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 이걸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딱 끝나고 월요일 딱 쉬었다 그러면 이제 벌써 토요일이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을 제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주일 저희 교회는 1시 반에 식사 딱 끝나고 나면 설거지 딱 끝내고 그리고 1시 반에 한 분도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2시 반까지 예배를 끝나면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회의가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오늘은 예결산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예배를 끝나면 바로 돌아가야 하는 그래서 우리 몇몇 장로님들이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는데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다음 기회에 식사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를 초청해 주신 우리 당회에도 참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 찬양대 헌신예배라고 그래서 찬양대 헌신예배, 제 찬양대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씀이 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찬양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말씀으로 잡았는데 좀 찬양대에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이죠. 그죠? 오늘이 대림절 몇째 주입니까? 대림절 셋째 주가 됩니다. 12월 첫째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돼서 다음 주까지 12월 넷째 주까지 대림절로 보내고요. 그리고 12월 25일을 우리는 함께 예배하면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절기를 지금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글은 단어는 기대할 대자 그리고 나타날 임자를 씁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기뻐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오신 예수님 기뻐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예, 기쁨으로 지금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는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종종 저희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는 동안 아파트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저희 교회 성도분들이 아파트 얘기하면 목사님 그만 좀 하세요 이래요. 서울의 모 아파트는 한 채 25평짜리가 22억짜리가 있다 그래요. 그죠? 엉덩이에 22억을 깔고 앉아서 하나님 나라가 꿈꿔질까?
이건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얘기해요. 아니 22억 엉덩이에 깔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겠냐고. 아파트 가격 좀 낮춰야 된다고.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목사님 지금 뭔 얘기합니까? 아파트 가격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실지 몰라도 제 입장에서는 아파트 한 채, 집 한 채 없는 제 입장에서는 가격 내려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다들 아파트 갖고 계신 거예요. 그죠?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가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믿음이 자라는 구절이 있는가 하면 내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믿음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절망하도록 만드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떤 때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경지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그분들의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만 몇몇 분들을 좀 언급해 보면 구약에서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은 어떤 분이셨어요? 네. 본토 아비 친척을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그 땅으로 나아가야 했던 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서 나아갔던 분. 이런 분들의 믿음을 들으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또 다니엘과 같은 분,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서 우상들에게 드려졌던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으로만 먹겠다고 결단했던, 여러분, 이런 분들의 삶이 성경 안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제 믿음이 너무너무 미약하고 너무너무 작고 보잘것없어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주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고백.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분이 제 믿음을 또 흔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도중에 여리고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교통의 여지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갈릴리나 이런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를 거쳐서 가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곳이 이 여리고, 특별히 이 여리고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사람이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 도상에서 강도 만난 이웃을 비유로 들 때 그때 나타났던 지역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또 이 여리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만났던 첫 성이 바로 뭐였습니까?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또 이 여리고는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 가끔 예화로 등장을 합니다. 한 담임 목사님이 아동부 아이들이 잘 교육받고 있나 싶어서 아이들이 설교 듣는 시간에 가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 아이를 붙잡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리고 누가 무너뜨렸니? 이렇게 물었대죠. 여리고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안 그래도 어려우신 분이
붙잡고 얘 여리고 누가 무너뜨렸니? 그렇게 물으니까 애가 바들바들 떨다가 울먹울먹 하다가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이렇게 대답,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순간 당황해서 교육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대죠. 담임 선생님, 제가 이 아이 붙들고 여리고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더니 제가 안 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대잖아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저 아이는 절대로 여리고 무너뜨릴 아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더니 그래서 이게 더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야 이거 주일학교 교육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당회를 열었대지 않습니까? 당회를 열어서 장로님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가 여리고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교육 현실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아이가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하는데 까짓것 그거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물어주십시다! 이렇게 했대잖아요. 그때 나타난 예화로 드러난 그 도성이 여리고 도성입니다. 이제 여리고 확실해졌죠? 예, 그런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일입니다.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거리로 나왔는데 거리에 마침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운집해 있어서 그 뒤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아무리 해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장 삭개오는 키가 컸더라 작았더라? 네, 키가 작았습니다. 당시에 좀 키높이 구두가 있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런 구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을 추측해서 이쪽으로 기장하실 거야. 그래서 미리 달려가서 그 길가에 세워져 있는 심겨져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세리장이었고 그는 부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19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장 2절. 제가 거짓말하는지는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니까요. 1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당시 세리장 그러면 아시죠? 예전에도 우리나라가 한참 개발도상국에 있을 때 제3국에 속할 때 이럴 때 세관에 있었던 분들 여러분 세관에 몇 년 있으면서 집 못 사는 사람 있으면 다 뭐라 그랬습니까? 바보라 그랬어요. 바보. 그만큼 비리가 심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혹시 세관에 계신 분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계시다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지금이 아니라 언제요? 한 20, 30년 전에 그때 일이에요. 부자가 된 것은 여러분 어떻게 세리가 부자가 됐을까요? 정한 세금 걷어서 로마로 보내면 여러분 월급 받아서 부자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은 따로 원인이 있었죠. 착복하는 것, 빼앗는 것, 이런 것들이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굳이 예수님을 뭐하러 만나러 나왔을까 하는 것. 요즘 부자가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운데, 그죠? 저에게 목사님 부자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저 대번에 그럼요. 부자 되고 싶지요. 누가 부자 되는 걸 마다하겠어요. 그죠? 부자 되는 것 참 좋은데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아닙니까?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그렇잖아요. 돈 가지고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돈 가지고 안 되는 거 별로 없는 세상이. 근데 이 세리가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을까? 그것도 키도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체면을 버리고 돌 무화과 나무에 덜렁 언제가 올라가 있었던 이 삭개오가 도대체 예수님을 왜 만나려고 했을까?
여러분, 이 사람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에겐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미스테리, 풀리지 않는 비밀. 그게 뭔가 하면 탄생의 비밀과 두 번째는요, 죽음에 대한 비밀. 이 삭개오도요, 탄생에 대한 비밀과 죽음에 대한 비밀은 그가 풀고 싶고 알고 싶고 그래서 대비하고 싶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뽕나무 위에, 예전에는 뽕나무였어요. 지금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던 그를 예수님께서 그 밑으로 지나가면서 삭개오를 불러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아시는 주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딱 내려왔더니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좀 머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꿰춤을 추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내 집으로 영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변의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뭐라고 수군거렸을까요? 저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타공인 뭐였어요? 죄인이었다. 삭개오는 자타공인 죄인이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이 삭개오가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 고백을. 주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할렐루야.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삭개오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삭개오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었고요. 또요, 직업은 뭐였습니까? 세리장이었습니다. 그의 키는 작았다 컸다? 무척 작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풀리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다. 그죠? 영적인 비밀, 그것이 삭개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가 가난한 자에게 자기의 재산의 절반,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누구의 것을 빼앗았던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 이런 말씀을,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제가 왜 이 삭개오를 통해서 절망감을 느꼈는가 하면, 예수 만나고 나서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얼마를요? 절반. 여러분, 토색한 것의 몇 배? 4배. 여러분, 이 삭개오가 재산을 어떻게 모았을까요? 정직하게? 아니요.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면서 토색하고 빼앗은 것이 재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토색한 것의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 어떻게 될까요? 알거지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이 삭개오 때문에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안 그래도 없는 나에게 주님 만났다고. 제가 무슨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부자면 됐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 많으면 쓰다 못 쓰면 누구에게 물려주면 돼요? 자식에게 물려주든가. 그렇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아니, 그럼 나 예수 믿는 나는 뭐야? 여러분 뭡니까? 재산 절반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신 분. 여러분 뭐가 되고 나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슬슬 욕이 튀어나오더라고요. 뭐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이거.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을 때, 그럼 삭개오는 부자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 뭐. 아니요, 부자가요, 자기 재산의 절반 뚝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도리어 가난한 자들이 자기 재산의 전부를 사회에 기부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도 이건희 회장이 죽으면서 자기 재산을 다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는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들어볼 경험 것도 기대하지 않고 됩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장춘심 할머님이 나오셨죠? 그죠? 여러분은 부산 뉴스 안 보시나 봐요? 저는 10년째 살아서 이제 부산 사람 다 됐는데 이 할머니 외동아들과 어렵게 사셨던 분이에요. 아마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6년 전에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이 아들 하나만 의탁하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이 할머니가 아들이 다니던 대학에 자기가 애써 모았던 노점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렵게 모았던 전 재산 1억을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왜 기부를 했는가? 이 아들이 학교 다닐 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 때때로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아들이 장학금을 받고 다녔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이 아들이 장학금을 받고 다녔던 대학에 기부를 한 거죠. 저는 이런 기사는 봤어도 갑부가 자기 재산을 털어서 기부했다, 이런 기사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뭐 부자든 아니든 간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토색한 것을 4배로 갚겠다. 여러분, 이게 참 저를 절망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다가 결국은 삭개오 때문에 내 믿음을 뚝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걸까? 주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왕 읽은 성경 구절을 조금만 더 읽자. 그래서 11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1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임했다, 이렇게 느꼈을까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삭개오의 사건이 먼저 있었는가를 잘 보십시오. 삭개오의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그 사건을 보고 그 다음에 이 구절이 기록된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까이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로 생각했다. 여러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초점이. 왜 이런 확신을 가졌을까? 왜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생각했을까? 단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까이 가셨기 때문이었을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확인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본 것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들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본 것, 그들이 확인한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집에 뭐가 임했다? 구원이 임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그들이 보았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런 확신을 가졌을까?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종말에는 두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요.
첫 번째 영역은 구원의 영역이에요. 그죠? 구원이 일어나요. 모르시는 것처럼 생판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그리고 앉아 있으시면 제가 참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 아는 것처럼 좀 아시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영역 두 가지는 하나는 뭐라고요? 구원의 영역.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요? 심판의 영역.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죄인에게 어떤 역사가요?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할 줄 알았다 여겼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서 구원이 임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한 것을 들을 때 예수님 오시니까 지금 뭐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구나.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시작,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걸 분명히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반면에 심판의 역사도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심판의 역사,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어마어마한 심판이 기록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통교회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권면합니까? 이거 요한계시록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권면합니까? 아니면 가급적이면 요한계시록은 읽지 마세요. 이럽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님은 가급적이면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이러십니까? 그러세요? 그런 목사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읽으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읽으라.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기존 교회 목사님, 전통교회 목사님들은 이 요한계시록 안에 담겨 있는 그렇죠? 혹은 나팔, 혹은 대접, 다 뒤에 뭔 단어가 붙습니까? 심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심판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읽으라 읽지 말라? 이거 읽으면 낙심할까봐 이거 읽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대부분 설교를 합니까? 안 합니까? 설교를 잘 안 해요. 근데 신난 단체가 하나 있어. 잘 됐다! 그러면서 우리가 설교할게. 그리고 설교하는 데가 있어요. 어딥니까? 어떻게 그건 잘하세요? 신천지가요. 그때는 아주 신났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할게.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책은 우리가 읽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읽어야 돼요. 왜 읽어야 될까요? 이 요한계시록 책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한 때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일어날 모든 일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책에.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 책을 펴서 읽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그 인이 떼어지는 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요한계시록 몇 장이에요? 7장에 딱 남아 있어요. 7장에. 요한계시록 7장에는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들이 너무 좋아하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신천지 이단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들 교회에 와야 14만 4천의 숫자에
포함이 되고 14만 숫자가 차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종말이 온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신천지. 그런데 여러분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또 그러신다. 몰라요. 뭐 이런 그런 거 아니라 아신다 그래야죠. 그죠? 14만 4천 몰라도 아는 척. 그죠? 14만 4천은 구약 이스라엘의 지파의 숫자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사람의 숫자. 그 숫자가 뭐라고요? 14만 4천.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어떻게 나오는가? 구약 12지파 곱하기 신약 12제자 곱하기 얼마요? 1000 딱 하면 얼마 나온다고요? 14만 4천. 뭐 이런 계산을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계산하든 저렇게 계산하든 14만 4천 뭐 저는 상관은 없습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사람의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가요 이걸 지들 거래요. 이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사람의 숫자, 이 숫자가 자기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라서 자기들이 14만 4천의 숫자에 소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교회 안 오면, 자기들의 성경 공부 안 오면 14만 4천에 들어올 수도 없고 14만 4천에 들어오지 않으면 참 진리의 목자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어떻게 된다 그래요? 어떻게 된다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신천지 영상을 좀 보시나 봐요? 제가 요즘 신천지 영상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왜? 저를 잠깐 공격하더라고요. 기존 교회 목사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은 구원 얻는다 못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 그러고 지옥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비진리 그리고 거짓말하는 목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파헤쳐 주지. 가만히 있는 목사의 코털을 왜 건드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요즘 열심히 파고 있어요. 여러분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 여러분 크게 신경 쓸 숫자입니까? 신경 쓰지 않을 숫자입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숫자예요. 왜? 여러분 이 7장에는요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서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자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라고 찬양하는 자들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14만 4천이 구원 얻었으면 저 하나님 그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얼마여야 된다? 아니 다시 한번 14만 4천이 구원을 받았으면 14만 4천이 숫자가 구원을 받았으면 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자들의 숫자도 얼마여야 된다? 그렇죠. 근데 왜 14만 4천이 아니라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했을까? 셀 수 없는 무리. 여러분 구원 얻는 것은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안 넘어가시죠? 이 이단들은요 웃기는 게 자기 교주를 이긴 자라 그래요. 이긴 자. 그 이긴 자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았고 모든 것을 해석했는데 근데 기존 교회 목사님들은 해석을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너무나 불쌍해서 그래서 하나하나 파헤치다 보니까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신천지. 여러분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이게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마친다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왜 우리는 기뻐할까요? 이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오셨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구원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 이단들은요, 거기 가면 죽는다 그래요. 지옥 간다 그러고. 여러분, 신천지 교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세상을 능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가 된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사람들이 아이고 저 목사 저거 이제 끝났어 이렇게 손가락질할 때 우리 주님 만나고 다시 시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몇몇의 성도가 세운 게 아니라 많은 성도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 오셔서 설교에 담임을 해 주십시오. 우리를 목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제가 앞에 있는 교회를 섬길 때 사임을 딱 하는 순간 저 이제 목회 안 할 겁니다. 그랬어요. 저 이제 목회 안 할 겁니다. 목회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라면 저 목회 안 할 겁니다. 그때 마침 저희 누님과 매형이 찐빵과 만두를 빚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우리 오병이어 찐빵집 맞아 그랬어요. 오병이어 찐빵집 맞아. 웃을 일 아닙니다. 진짜 그때는 우리 매형하고 누님이 하는 가게에 가서 열심히 배워서 찐빵집 하자. 아니 아직도 웃으시네. 그러면 됐지. 이 어려운 목회를 내가 왜 또 해? 안 해. 그리고 목회를 딱 접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세워놨습니다. 성도들 모아놨습니다. 와서 목회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분들의 초청, 간절함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모아주기는 할게요. 제가 흩어지지 않기는 해줄게요. 그래서 흩어지지 않게 한다고 지금까지 똥줄 타고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의 역사가 있고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감격과 이 마음이 상실되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구원의 시대를 우리가 망각하고 살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우리 찬양팀이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톨스토이의 삶을 잠깐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톨스토이는 크리스찬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라고 하는 분이 쓴 진보와 빈곤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이 헨리 조지는 미국 사람이고, 톨스토이는 어디 사람이요? 이제 해주셔요. 어디 사람이요? 러시아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책을 구해서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헨리 조지가 미국 사회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미국 사회를 열심히 살펴본 결과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과 개발이 이루어진 곳에 정말 확연하게 드러나는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니나 내나 뭐 별것 없어 그러면서 어울려 사는 평등한 삶을 그래도 유지하고 살았는데,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평등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후에는 심각한 불균형, 부의 불균형, 지식의 불균형, 삶의 질의 불균형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개발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빈곤한 것이 오히려 더 좋다, 이런 책을 헨리 조직이라고 하는 분이 썼어요. 이 책을 톨스토이가 읽었어요. 이 톨스토이가 어떤 분인가 하면 대지주의 아들이에요. 대지주의 아들.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땅을 많이 물려받은 자식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부르주아. 저만 아는 단어인가요? 부르주아. 이런 대지주. 그런데 이 대지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될까? 그걸 고민하기 시작하더니 소작인들에게 자기 땅을 다 나눠줬어요. 이거 다 니들 거다. 니들 거다. 그리고 나눠줘. 자기는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근데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고 아주 특별한 분이셨어요. 이 톨스토이에게 글을 쓰게 하셨어요. 그리고 톨스토이의 글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읽히는 대작이 되었습니다. 그가 땅을 가지고 대지주, 부르주아적인 삶을 살았다면 그 이름은 역사 속에서 확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땅을 다 나눠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세계 만민 가운데, 특별히 지금도 역사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대문호의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 주님,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까요? 이제 고민되시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마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또 기회 있으면 그 후속편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너무 긴 시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주님이 오심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이 고든 삶, 올바른 삶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동성교회 찬양대 헌신 예배로 예배할 때 주께서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더 큰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 입술을 벌려 주짐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주님 날마다 바라보고 주님 묵상하며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